고린도전서 9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짬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입장,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리고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판의 내용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처럼 자신의 권리,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권리들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은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니 사도가 아니구나 라고 일단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안에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걸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힘든 것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이에요. 그죠? 이 관계적인 어려움이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있었단 말입니다. 저거 사도 아니다 라는 것의 대표적인 근거가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사도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혹은 낮은 등급의 사도이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 3절 변명할 것이 이거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총 3가지로 얘기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도. 그리고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에 대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들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 아내를 같이 사역에 대동시켜서 다니면서 그 아내들도 사실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당시의 문화와 상황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것을 넘어서 그런 식솔들도 아내들도 함께 공개받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주장하지도 않고 사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가 내게 사실 없겠느냐? 있다라는 거죠.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사역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도움을 받았겠죠.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그런데 나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도 일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죠. 어제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먹을 자유 있다라는 거죠. 먹을 자유 있다. 그러나라는 거죠. 그러나. 근데 오늘도 있습니다. 나에게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세상 예로도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리가 있는데 두 가지 예를 들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이렇게 단락을 해놓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줄을 치면서. 첫 번째 구분은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7절이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세 가지로 또 이야기하죠. 군인이 어떠한 권리? 급료받을 권리. 군인이 급료받을 권리.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수확할 권리. 그 다음에 목동이 젖을 짜서 마실 권리입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권리들이 있다. 근데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모세 율법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어떤 의미죠? 그 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곡식을 터는 방아를 계속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양식, 그 음식, 곡식의 어떤 그 사료 이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그에게 소에게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재밌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하지 않아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이 아니야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소를 위하여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말씀을 계명을 주셨는데 하물며 인간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예를 가지고 얘기하죠. 군인이 급료받을 권리, 포도원 주인이 수확할 권리, 그리고 목동이 젖을 짜서 마실 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물며 인간이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응당히 보상받을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내가 그 권리들을 포기하고 제한했단 말이죠. 근데 그 포기하고 제한한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라든지 등급이 낮은 어떠한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다른 이들보다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왜 이러한 권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사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라는 주장을 어디서 하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죠. 사도권을 얘기할 때 주 예수를 목격한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사도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그러한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할 때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났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첫 번째, 나는 사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도인 것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것은 너희가 그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증명하는 열매다. 그러니까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누구다? 너희들이다. 왜?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야말로 내가 사도임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받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임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 나는 무엇이 있다?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고 12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우리가 이런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12절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도다.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일을 했죠. 그는 교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공개를 받습니다.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죠.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섬깁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장이 얘기한 게, 너희가 나를 도와준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라고 했던 게 이제 빌립보서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항상 했던 거, 사도행전에서도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이별 장면에서 20장 32절, 내가 이제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어때요?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그러니까 권리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딱 분명한 소신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거 당연하다. 영적으로 공급한 자가 그런 응당한 어떤 그 대가를 받는 거 당연하다.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자신은 신앙 고백이 어땠죠? 구원의 조건에 할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회의 때 15장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땅땅땅 결론을 내렸던 자가 오히려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를 콜링하고 부를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과 어떻게 보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대로 그것은 어떤 행위였다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와 또 디모데를 판단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뭐였다고요? 배려였다고요. 자, 어제 중심 주제가 뭐였나요? 어제 중심 주제를 여러분들 큐티 세미나 하신 분들 두세 문장으로 정리하는 숙제가 제일 하기 싫다고 그랬죠.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결국 결론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저는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난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그 자유가 어떻게 되죠? 연약한 자들을 위해 배려하고 절제하는 성숙한 자유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어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참된 지식 안에서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은 뭐죠? 성숙한 사랑이었고, 성숙한 사랑의 핵심은 자기에게 그 주어진 자유를 잘 분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있다고 흥청망청 쓰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들 옆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술 드시고 이러는 것들이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 성경에 어디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근데 그것이 무슨 구원받는데 큰 지장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자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에게 있는 자유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놀라운 지표죠. 근데 오늘 보면 어제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었다면, 자유에 대한 절제였다면, 오늘은 뭐죠? 권리에 대한 포기입니다. 어제가 자유에 대한 절제, 자유에 대한 제한이었다면 오늘은 마땅히 누려야 돼요. 어제와는 좀 달라요. 어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어제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면 돼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먹으면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절제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의미를 두고 절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내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미 있게 절제할 수 있는 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들이 묵상이 되셨겠죠. 내가 너무 충분히 자유가 있는 건데 내가 어떤 분명한 의미를 두고 내가 절제하고 있는가. 말도 그냥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내뱉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딱 의미를 두고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딱 두고 내가 어떤 면에서 절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은 뭘까요? 이것은 내 자유가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예요.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 사람 속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들을 딱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할 때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제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문제가 뭐였죠? 그들에게 지식도 있고 언변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하는 방식이 시기와 다툼의 방식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실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허영으로, 정말 허영스러운 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고 우리 안에 정말 그 떠벌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그러려면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자,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예수님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에게는 권리였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자기가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7절입니다. 왜 제가 7절을 주목할까요? 어떤 단어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겠습니까? 오히려예요. 오히려. 자, 저는 그러나에서 오히려로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였죠? 접속사가 그러나였습니다. 권리를 내가 뭐한다? 내게 주어진 권리지만 나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권리인데 그래 내가 이 권리 포기하겠어 라는 정도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한 단계 더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어느 절에서? 7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찾아서 한번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냥 그것이 그거 같아. 그게 그거 같지만 달라요. 사도 바울은 있는 권리를 그냥 단순히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진전돼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 거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가 할 때 본체나 형체가 동일한 헬라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일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물며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씻김을 당해야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니 됐다 그냥 내가 씻을게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수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발을 너희가 씻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스스로 씻을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 그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단계는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뭐든지 다 포기하라 이 얘기가 아니죠. 오늘 메시지는 너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게 메시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았냐?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그에게 필요한 어떤 그 권리를 취하면서 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 뭐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이 혹 방해가 될까 봐 포기하는 정도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건 뭐냐면 단순히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하물며 이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자기를 낮추는 데까지 간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냥 내가 있는 권리 포기하다 없는 셈 치자라는 것도 십자가의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과 빌립보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나에게 있는 그 권리를 그냥 내가 사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요? 예, 더 나아가는 권리랑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베풀고 나누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쪼개는 데까지 가는 거죠. 쉽지 않죠. 영성이 바닥날 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는 얘기긴 한데 신경 쓰기 싫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권리를 포기하는 정도까지 아니라 하물며 더 낮추는 데까지 보이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냐면 자신의 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자신의 그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리더로서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죠. 어떤 그 인사의 권한도 있어요. 누구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오너라면, 이것도 하나의 권리죠. 근데 그 권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디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셨냐면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다웠고 그때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는 권리를 막 주장하고 휘두르실 때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의 권리를 막 휘두르고 다닐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있지 그것 때문에 감동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권력이 무서워서 그냥 조아리기는 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감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 진정한 영향력이 드러날까요? 자기에게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포기하고 마치 예수님처럼 하물며 더 낮은 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했던 그 모습이었죠. 나에게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근데 나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일을 함으로 이것들을 감당해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이 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을 거예요. 매사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의 생활비를 이제 책임지지 마십시오. 제가 일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용기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있고, 또 그 실제적으로 그것이 좀 공동체 유익이 될까라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죠. 어떤 것이 현실적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어떠한 그 포기해야 될 권리, 그것들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그 자체 어떤 그 모습 속에 그냥 뭔가 쿨해 보이고 멋져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도전 주시는 어떤 그 영역들이 있을 거라. 단순한 저에게는 어떤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받아 누릴 권리가 또 다른 면에서 있을 것이고요. 제가 사용해야 될 어떤 자유를 넘어서서 어떤 권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어떤 분명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다시 도전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 권리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단계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우리가 좀 두고 묵상해 볼 때, 항상 그 언저리에 있을 때 항상 그 부분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얕은 물가에서 얕은 지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거예요. 그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우리의 사실 뭐 순종이다, 뭐 우리의 행함이다, 십자가다 그러시면 항상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은 광폭 행보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권리 포기 오케이라고 했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권리 포기를 넘어서는 더 적극적인 광폭의 행보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도전이죠. 각자에게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묵상하고 교제하고 수다 떨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그렇다고 해서 그 권리를 사용한 다른 사도들, 게바나 주의 형제들이나 그 사람들이 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들도 그렇게 받는 거 당연한 것이고, 군인들이 급료받을 권리, 그리고 농부가 수확할 권리, 그 다음에 그 목동이 젖을 짜서 마실 권리 다 있죠. 그리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유독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할 때, 아주 활발히 사역할 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우리 안에 그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하려는 그 사역의 그 어떤 열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주어진 이 권리를 때로는 제한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내가 누릴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 자유를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아예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당연한 그 권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제한하고 또한 포기함을 통해 더 확장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단순히 하늘의 그 영광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주님의 그 겸손, 그 광폭의 행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발을 씻기지 마라가 아니라 오히려 발을 씻기심을 통해 보이셨던 그 겸손과 그 구속사의 그 생생한 현장, 우리의 삶의 하나님 그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곳에 확장되어지는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